지구 위에 추산하기를 한 70억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68억 얘기했는데 중국과 인도에서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를 추산하면 7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사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또 국내 또 해외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매번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서 상대가 열정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아니요, 싫어요 이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좀 더 잘 설명했어야 되나? 기도를 더 해야 됐었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이 어느 정도 영접도 될 때도 있고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듣는 분 계시고 또 싫다는 분, 거부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나는 들었는데 어떻게 저 사실이 나는 믿어졌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희 제일 시골 큰 집에 자녀가 12이요. 중간에 하나 돌아가셨다고 11이요. 제가 그 큰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큰어머니, 형들 이름 순서 알아요? 몰라. 그거 어떻게 하시냐는 게 아무거나 하나 부르면 지들이 대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윤기잖아요, 제가. 우리 집안이 기자 돌림이에요. 큰 댁엔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뭐냐니까 형규, 규하고 기하고 토시가 흑토차를 써 똑같이 쓰는데 뭐 이름이 진기, 평기인데 팽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팽기, 각기. 그 이름이 뭐야 그래? 이런 식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자녀가 여럿 있는데도 참 부모님이 어려운데도 나를 키우느라고 너무 애를 썼다고 생각하는 자녀도 있는 반면에 나는 여러 형제 중에 늘 아무렇게나 취급당하고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소홀히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밥을 안 줬거나 음식 혹은 옷을 제공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우인데도 그 경우를 놓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변에 계서 너무 현혹되어서 이것 때문에 나는 못 받았고 저것 때문에 나는 못 입었고 이것 때문에 못 먹었고 이렇게 많은 갈등과 고민을 늘 안고 부글부글 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면 이것보다 큰 감사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어떤 일로 사람이 1년 기쁘고 5년 기쁘고 10년 기쁘고 그렇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 어떤 댁에는 10년을 기다려 겨우 아이 하나 오는 집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기다렸다 아이를 얻었다고 평생 그 아이가 귀하게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짐스럽게도 여겨지고 번거롭게도 여겨지고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해요. 하지만 잊어버리지. 하나님 그 감사했던 순간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미얀마를 가보니까 미얀마에 있는 중국말을 쓰는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라오스를 왔다 갔다 많이 한다니까 물어봤어요. 라오스는 사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중국말로 얘기하는 거야. 라오어人民的生活都是乞丐一样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 라오스 사는 사람들 사는 거요. 거지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집사님한테 말은 안 했는데 미얀마도 가보니까 거지 같아요. 근데 거지같이 사는 그 사람이 라오스 사람을 얘기할 때 진짜 거지같이 못 산다고 말하면 도대체 이 라오스가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조건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져요.
그냥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원색적인 진한 감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람 속에 아마도 음식물 먹은 것 때문에 이 안에 쌓여있는 변들도 많을 거예요. 더럽지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용변 보시고 아까워서 물 못 내리고 막 쌓아놓고, 옛날에는 아까웠던가 봐요. 물로 안 내려버리고 통에 모았던 것 같아요. 식전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에는 그들이 모이는 예배당보다 수만 배 크고 최고의 대리석으로 기둥을 세우고 최고의 사제들이 우상 숭배하지만 최고의 예물들이 드려지고 최고의 옷들을 입고 가장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앞에 제사하던 곳이 있었는데,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껍데기는 보면 초라한 옷을 입고 초라한 것을 살고 그리고 남루한 것을 입고 비루한 것을 먹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보여지는 괜찮은 것, 들려지는 괜찮은 것, 먹으러 넘어가는 그 비싸 보이는 음식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네 안에 계신 것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실을 전하며 믿음의 용기를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집을 내놓고 새 집이면 이사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와서 우리 집을 들어오겠다고 해 나가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살 때는 치우지도 않았는데 누가 와서 볼까봐 막 치웁니다. 방도 치우고요, 주방도 치우고요, 세면장도 치우고. 왜 치워요? 보고서 깨끗해야 빨리 나가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엘리야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서 에레미야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사도 요한이래요.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리고 선지자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에레미야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약에 저도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틀려도 한참 틀렸어요. 세상을 개혁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봅니다. 틀렸지요. 바른 길을 가리키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잖아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든 사람만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어요. 자기가 힘을 쓰고 발휘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어요. 현혹된 말이 오고 가고 현혹된 사건들, 일들,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반석처럼 든든히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자들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 그것이에요. 저는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나누고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직접 듣거나 확인하지 않는 일은 사실 듣기는 들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제가 가끔 말합니다. 그분이요 굉장히, 그 사람하고는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그냥 흘려듣고 말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응답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대입니까? 아니요. 예레미야라고 생각한 사람들마다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생선을 뜯었는데 그들 여기 있던 5,000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날 아무도 따라붙은 사람이 없어요. 공교롭게도 12제자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죽게 될 것이고 너희가 고난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놀랍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봤던 사람들은 죽음에 가는 것을 미리 들었고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붙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참응답을 위해서 세 가지 눈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화장을 근사하게 하고, 남자들도 화장해요. 드라이를 멋지게 하고 옷을 잘 갖춰 입은 것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의 껍데기지요. 나를 보는 눈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감사로 나를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지옥이었거든요. 지옥이 혹시 상상이 안 되십니까? 가끔 영화 보시지요. 전쟁통에 사람들 겪는 일 영화로 보시잖아요. 그게 지옥이요. 성경에 말한 대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떤 지옥이 됐냐?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서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서 먹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옥이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간격이 끊어지는 날, 그리스도의 비밀이 흐지부지 없어지던 날, 그들은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저 사람 집에 있는 아이를 끌어내서 삶아서 뜯어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입은 거예요. 지옥처럼 살던 우리가 더 이상 지옥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자리 두 자리만 비껴가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스님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집안에 신부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혹시 무당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요. 정말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큰아버지 따라서 절에 계속 갔으면 여러분 머리 깎고 중이 됐을 텐데, 외할머니 따라서 계속 무당집을 찾아냈다면 신들려갖고 무당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입었어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대요. 싫대요. 그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재앙 불신자 상태 속에서 막 있었던 우리를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것이 바뀌어요. 자기밖에 생각 못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정말 생각 없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져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죽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핏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 이스라엘은 그 말 때문에 200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가스실에 죽고 독자자에게 죽고 이유 없이 끌려가고 이유 없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나 하나가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것,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자녀를 조금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 우리 아이들 진로나 우리 아이들 학업이나 방향에 얼마나 큰 치명타를 주는지를 겪어본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집중하는 것, 그런 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먹을 것, 더 입을 것, 더 잘 나갈 것, 이것을 따라서 사람 매일같이 뛰어다녀요.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속이는데 속는다는 건 모르고 따라다녀요. 왜? 더 가져야 되니까, 더 좋은 걸 입어야 되니까, 더 잘 먹여야 되니까, 더 잘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 속았어요. 영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끼니마다 여러분이 스테이크를 잡숴도 영적인 흐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가문의 재앙은 막을 길도 없어요. 어떻게 바꿔집니까? 영적으로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 영적인 방황을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하셨어요.
어려워도 영적인 선택을 이후에 어떻게 됐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나를 보는 눈. 전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좋은 일 있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입이 그냥 귀에 가서 걸렸네. 그냥 표시 금방 나는 거야. 좋은 일 있으면 또 표정 보니까 뭔 일 있어? 금방 알아요. 왜? 안 좋은 게 표시 나요. 업다운 업다운. 여러분 병명 있잖아요. 조울증.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왔다 갔다 할 조울증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꼭 조울증 환자 비슷하게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그잖아요. 먼 친척이 시골에서 쌀 안 가면 80kg짜리 보내준 것 때문에 이번에 쌀량 그냥 반년은 안 사도 먹겠어. 애들 안 그래도 밥 조금 먹는데 80kg짜리 쌀 한 가마 남았다고. 잡숫고 나면 8시간 뒤에 화장실 가야 돼.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살릴 수 있는 것, 그거 볼 수 있어진 게 제일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사람들마다 문제들 다 있잖아요. 연약한 문제부터 중한 문제까지, 드러난 문제부터 표시한다는 문제까지. 옆에 분 깨우세요. 옆에 분 깨우세요. 자꾸 피곤하신 분은 저 뒤에 가서 소파에 앉으세요. 저 둘러 놓으셔도 됩니다. 저기 푸신푸신합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안 그러면 승리 못해요, 우리가요. 30분도 말씀 못 들으면 승리 못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고치려고 고쳐지는 거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의 은혜, 창조의 능력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고쳐져요. 꼭 경험하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해요. 남들이 봐도 연약하고 문제 있고 표시나는데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어른이 말씀을 듣다가 고쳐달라 말한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이 해결되고 문제가 치유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면 영육의 문제는요 해결되기 시작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그러지?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 그것도 계획이에요. 더 큰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영과 육의 균형이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눈에 보이는 것을 배우고 돈 좀 가진 사람은 믿음 없고, 우리처럼 믿음 좀 있는 사람은 가진 거 별로 없고. 그러면 헌금 얘기를 전 잘 안 하잖아요. 헌금 얘기해 보면 제일 없는 할머니들이 아멘 제일 크게 해요. 뭐 어차피 내일 모레면 이제 하늘나라 가시니까 이판 사판이야. 그러니까 돈 뭐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막 그래. 왜? 뭐 내가 예배당 생겼는데 몇 번이나 예배하다 갈까 싶은 거예요. 근데요 돈 얘기 나오잖아요. 돈 좀 버는 사람은 절대 아멘하고 입 꽉 닫고 속으면 안 돼. 아멘 했다가 큰일 나지. 막 이런 표정이에요. 악착같이 어금니 깎여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안수집사 회장이신 전종환 수장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시냐? 목사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해달라고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저 그래서 안수집사님이 본인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요. 누구라고 거명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아무개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이 믿음 있는 이 아무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전도 선교 후대를 놓고 마음껏 쓰고도 끝까지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해달라고 내가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개가 누군지 제가 말해드릴까요? 저녁에 전화하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옷에서 생선면대 펄펄 나는 물고기 장사들이에요. 물고기 어부들이에요. 이 사람들 데리고는요 사도행전 11장까지밖에 못했어요. 왜? 육신적인 것은 없고 영적인 힘만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베드로 시대가 가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육신적인 힘이 없던 그 사람들과 합쳐가지고 안디옥 교회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처럼 정말 부자들만 상대하는 붉은 옷을 그것을 판매하던 옷감 장사인 그 사람이 한 번의 말씀 듣고 나를 주 믿는 줄 알고 내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합시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균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로마서 사업하던 그들을 만나 끝까지 복음운동에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증인의 삶으로 가는 균형 있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함께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임할 나를 바라보는 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보는 눈이
사람 보는다니까 어머 키가 크네. 아니 이런 거 말고요. 껍데기 말고요. 껍데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 여권을 턱 내밀었는데요. 계속 거부가 나오더래. 그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사람이 계속 쳐다보고 사진 보고 이를 따로 뺐어요. 실물하고 사진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저를 따로 뺐어요. 그래갖고 막 해보니까 나중에 이 아가씨가 얘기해. 성형수술 3번 했는데 그 사진은 앞전 사진이야. 안 돼. 원래대로는 못 나가요. 근데 짐은 다 한 거랑 신원조회 다 하고서 그제서 출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고친 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 보는 눈 어떻게 봐요? 아니 내가 정말 믿었던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것도 틀렸어요. 어머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욕하거나 지탈하거나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모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면 정확해요.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저 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면 저 사람은 되겠구나.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잘 가다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사업 잘 된다더니 갑자기 왜 무너지는 거야? 아니 점점 육신 잘 되고 나는데 영적인 건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저거면 안 돼요. 원죄 때문이구나 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왜 저주가 임합니까? 왜 재앙이 임합니까? 왜 고통이 임합니까?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저주대한 고통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오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 한 번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하게 되는 그거 20분 만나는 그게 얼마나 영적인 중요한 것을 판가름을 내는지 몰라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어떤 영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말씀하신 그것으로 보면 그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아, 저 사람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신 사실을, 해방의 사실을 내가 말해주면 되는 거야. 아멘? 그 눈으로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해방됐던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진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뭐냐? 아, 사단 역사 있구나. 그거 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으네. 어려운 게 제일 수준 높은 얘기요. 여러분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먹는 거 갖고 그러겠지요? 배꼽이 튀어나도록 밥 먹은 사람한테 야 먹을 거 줄게. 아유 됐어. 더 못 먹어. 더 들어갈 데가 없어. 그 사람한테 먹는 거 갖고 안 하지요. 너무 배고파. 막 일주일 금식 기도했네. 먹을 거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 에서처럼 되는 거요. 이 장자권이고 뭐고 됐어. 내가 배고파 죽었으니까 죽 한 그릇 내가 너 가져라 장자권. 여러분 육으로 영을 팔아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속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은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속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 부모가 있어요. 근데 얘가 사모님하고 한 2주에 한 번 정도 그분 우리 성도님 아이가 만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걔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좋아지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야 혹시 대학 못 갈까 봐 걱정할 것도 없다. 못 가면 가지 마라 그냥. 이게요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말하기에는요 엄청 어려운 얘기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모님한테 얘기했다니까. 뭐라고? 잘하셨다고. 그 정도는 그 문제 갖고 걸려들지 않는다고. 야 한국에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도 못 갈 정도냐. 내가 너를 위해 쓴 돈이 얼마인데 이 나가 뒤져라 주라 살아라. 이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로 걸리지 않아. 여러분 국내에서 감당할 데가 없다. 해외로 가세요. 해외는 돈 많이 든다. 사이버 대학 가세요. 저녁에 인강 듣고 낮에는 돈 벌고.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좋아요. 요즘 너무 우리의 다친 생각 때문에 사단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우리가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쳐다보시고 잘하려고 하지 마로. 다시 한번 잘하려고 하지 마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수준을 알아. 창세기 3장 수준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 됐을 때요, 오, 하지 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옆에 분하고 얘기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래야 안 속아요. 아이고, 어떻게 대박친 거야? 노하우 좀 알려줘. 물어보는 것도 등신이고 대답하는 것도 등신이고. 뭔 노하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을 31장인데 어저께 사무엘상을 하루에 읽었어요. 이제 은혜 가운데. 근데 기가 막힌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다윗은 완전 멍청해요. 뭔 있을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요, 사울은 담대합디다. 무조건 나가. 무조건 싸워. 아니 근데요, 두 사람의 종말이 완전히 달라. 31장 끄트머리에 사울왕이 죽습니다.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고 쓰러졌어. 그러니까 지푸레, 이거 성질 더러운 거지. 지푸레 살았어. 근데 이러면서. 근데 옆에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모, 야, 내가 또 믿음 있는 척 말합니다. 내가 저기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손에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또 못 죽여. 근데 또 목을 잘라갖고 다윗한테 들고 갑니다. 또 다윗은 달라요. 너가 누구냐? 사울의 군대에 있던 사람이다. 외국 사람인데 용병으로 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근데 네가 왜 왔냐? 여차여차해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래? 근데 왜 왔냐? 제가 사울왕의 목을 자르고 왕관과 팔에 꼈던 팔찌를 가지고 왔나이다. 왜? 원수라고 생각했으니까 사울왕 죽여갖고 왔다니까 상 받을 줄 알고. 다윗이 옷을 찢어요. 왜 옷을 찢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네가 왜 칼로 죽였냐? 그 원수바가지 사울이 죽었으면 막 축제를 하고 샴페인 터뜨리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왜 네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요. 한 사람은 죽여서 그 머리를 떼어 갖고 가고 왕관을 가지고 가고 팔찌를 빼 갖고 가면 포상 받을 줄 알고 그것을 들고 갔는데, 한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는 시를 짓습니다. 용사가 2명이나 쓰러졌구나. 용사가 2명이나 쓰러졌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미래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가 내 자녀의 미래예요. 이 시간 전까지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었다면 전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무거나 말하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봤다면 이제는 다른 것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이 귀한 덕으로 이끌어내신 이 귀한 것을 선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연약함을 바라보는 그 썩어진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나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자야. 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를 말할 자야.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자야. 아멘. 옆 사람 그렇게 보시면 승리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초라하게 문제 속에 있어도 저 사람은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말할 자야. 저 사람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줄 자야. 그럼 달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상 보는 눈입니다. 사람마다 현장 보는 눈이라고도 말하죠. 사람들 주로 뭘 봅니까? 잘 나가나 봐, 저 사람. 차량 판매하는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명절 앞도 그렇게 차가 많이 팔렸다네.
새 차뿐만 아니라 중고차까지. 왜요? 삐까뻔쩍 광내고 시골 내려가려고. 한 번 갔다 와도 차가 퍼질 값에 그냥 쭉 껍데기 달린 거, 바짝바짝한 거, 그런 걸 끌고 고향집을 찾아가. 왜?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거겠지. 여러분, 세상 보는 눈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 눈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요, 무엇을 현장을 봐야 됩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해요. 하나도 끝맺음할 수 없는데 내 뜻대로 하면 될 것처럼 속이잖아요. 속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 마귀. 우리가 흑암의 지배 아래 있는 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 시키는 대로 이리 끌려 저리 끌려 다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는 눈이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마다 그렇게 한다면 불신자 상담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주인을 잃으니까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부모님 잃으면 방황하겠죠. 지금은 고아라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전도하러 저쪽에 도화동 쪽에 가보니까 거기에 보육원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보육원이 있는데 문구점 권사님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아이가 하나 들어왔어. 3학년 정도 된 여자애. 근데 굉장히 특이해. 그래서 가고 나서 물어서 그 권사님이 잘 아시다. 권사님, 저 아이는 좀 성격이 특이하네요. 그랬더니 보육원에서 크는 아이예요. 내용은 다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책임져 줄 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황의 시간들이, 10살짜리 아이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민했겠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 걱정했겠어요. 이유도 모르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똑같습니다. 세상 보는 늘 정말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고 딴 거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돌로 만들어 놓은 건 앞에 절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돈이 다인 것처럼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건강해 살 것처럼 건강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사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속에 빠지게 만드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에 거기에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돌 앞에 피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 하나 잘 키우자, 우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보다 앞서가는 것 없고 예수 생명보다 귀한 거 없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보는 눈 한번 보세요. 자기 위치 확보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자기 자리, 자기 입지,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누가 비슷하게 자라면요 경쟁자 되고요, 좀 더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다리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올라올까 봐 불안하지, 다리 걸려니까 아닌 것처럼 걸으려니까 불안하지요. 사람들 다 그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갖고 나도 죽겠고 너도 죽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과 육신까지 그러니 황폐해지죠. 여러분, 마음과 육신이 황폐해지면요 질병은 저절로 따라와요. 병은 어느 날 몸에 덜컥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과 내 삶에, 마음과 생각과 삶에 뭔가 문제들이 조금씩 스며든 결과예요. 각종 고통이 삶 속에 발생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더 많이 쌓으려는 거. 왜? 급할 때 쓰는 게 돈이니까. 급할 때 그 일을 무마하려고 베풀어야 되니까. 위치가 좋으면 힘이 있으니까, 빽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 쌓고 모으고 더 모으고 올라가고 그래도 어느 날 죽는데요.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몰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보는데 몰라서 그 아비규환 속을 살아요. 우리도 그랬었고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야 돼요. 그쪽 보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 문제로요. 영적 문제라는 게요, 약 좀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병을 입원했다고 처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날 때 사람들에게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불필요한 일에 눈물을 흘리는 것, 불필요한 일에 분노하는 것, 불필요한 일에 돈 쓰는 것, 불필요한 일에 정열을 쏟는 것, 이것들이 다 영적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다 돈을 써야 되고, 어디다 열정을 쏟아야 되고, 어디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까? 살리는 일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후대가 살아날 수 있는 일에다가 우리 열정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요, 그리스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게 있고 내 아내, 남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 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후대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론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가정병력이라는 것들 통해서 객관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저보고 병 갔더니 당뇨 있냐? 없습니다. 부모님 당뇨 있냐? 없습니다. 유전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도 전달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소중히 여기는 그 분들 밑에 영적인 것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 자라나게 될 거예요. 말씀 소중히 다루는 사람들 밑에 말씀 소중히 다루는 그런 자녀가 나올 거예요. 연하게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 소중한 줄 아는 그런 부모님 밑에 하나님의 교회 소중한 줄 아는 자녀들이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영혼, 천국,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시간은 24시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구나 라고 25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마지막 결론이 24시인데 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게 힘들던데. 아니요, 힘들면 안 돼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 오늘 같은 뭐라고요? 참응답이 뭐냐? 하나님 내게 진짜 참응답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자꾸 생각하는 24시 돼야 우리가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여러분이 틈 벌어진 거기를 여러 이유로 공격하고 속이고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응답, 나를 보는 이 눈을 가지고 또 응답받게 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24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증인의 삶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